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17절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네, 손성찬 목사가 쓴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는 신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의 주인이자 그 놀이기구를 만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놀이터를 편하게 사용하도록 안내문을 써붙이고 놀이 초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손잡이를 만든 이가 바울이다. 여기까지가 놀이터의 경계선인지 분별하고 놀이터를 찾는 이가 두려움 없이 이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알려준 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읽어보실 만한 좋은 신간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독교의 3대 인물로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어거스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둘 다 심한 방황을 했던 사람,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어거스틴은 굉장히 이제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서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봤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디모데의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홀로 남겨진 에베소 교회는 온갖 이단들이 들끓고 있었던 복음의 험지였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서론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 중 하나는 바울이 그의 사도권을 의심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단들은 바울은 참된 사도가 아니고 그가 과거에 악행을 저질렀던 포악한 사람이라고 그의 과거 전력을 문제 삼았고 사도로서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바울의 자기 고백으로서 그 입장을 담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과 지금까지 살아온 날의 의미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의 의심에 대한 복음적인 바울의 입장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죠. 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고백들을 함께 나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 나아가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2절입니다. 본론이죠. 바울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능하게 하신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능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데요.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워낙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착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자질이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믿음이 충만하도록 능하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시점에 바울 정도 되면 잘난 척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높여도 토를 달 사람이 전혀 없었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능하게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이와 같은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가장 어려운 능력이 겸손의 능력이에요. 진짜 믿음이 좋고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할 때 그 기준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겸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이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죠. 어려운 능력입니다. 경건 중에 굉장히 수준 높은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태도는 일관돼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은혜였고 또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도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열심과 충성에는 이제 차이가 있죠. 자기 열심만 있고 이런 은혜, 겸손이 없으면 충성이 이제 자기의 열심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하다 말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런 믿음의 대장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다라는 겸손함으로 자신에게 주신 직분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드릴 때는 다 그만한 그릇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더라도 그 정도 믿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드린 직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이 세상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양육하며 중보하는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가 사라질 때 어떤 때인가요? 10중 8구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이 사라질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직분을 맡아 봉사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들 때 교만과 쓴뿌리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연초가 되면 직분을 맡을 분들을 찾느라고 난리죠. 그러나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3절이죠. 중요한 구절인데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비방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요, 심지어 행동으로 폭력을 행했던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범죄죠. 언어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리고 몸으로 가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범죄였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것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요. 그 핵심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옛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욕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등지고 유럽연합 나토 편에 속하려고 하니까 러시아의 불편한 심기가 나타난 것이 이 전쟁의 원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지만 강대국 러시아의 공격을 당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죠. 자, 겸손과 은혜의 정신보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욕심과 교만이 들어간 집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믿기 전에 꽤나 정치적인 인물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처럼 욕심과 교만이 들어간 폭력을 행하는 자였죠. 바울은 자신이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청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긍휼, 즉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능하게 하시기 전에는 결국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런지도 자신도 알지 못한 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이것을 의식의 한계를 넘어선 무의식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죄를 짓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고 한 번도 제대로 깊이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공감을 받을 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있기 전에 인간은 폭력적인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양육받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유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경계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 누구에게 혹독한 가해자는 아니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누구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해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 이런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잘 묵상해 보면 내가 진짜로 나와 나의 가족들을 그 누군가에게 가해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해했던 것이죠. 바울은 실제로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충분히 덮고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 상담자가 약간의 공감과 지지와 경청과 올바른 인지를 제공해도 사람이 바뀌어요. 근데 한 영혼이 이제 직접 바울과 같이 주의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큰 변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는 상담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죠.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동역자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이를 거쳐 결국 그가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안 되지 않을까? 변화되기에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 행했던 모든 죄를 덮을 만한 충분한 은혜가 예수님께 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미쁘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믿을 만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미쁘다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trustworthy라고 이제 미쁘다는 영어 성경에 번역되고 있는데요. 직역하면 그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무엇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이죠. 따라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 곳일까요? 교회는 자, 자신이 꽤나 괜찮고 남다른 선하고 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기본 정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믿는 사람의 태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인생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신자의 기본 정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됨의 근거, 자신의 사도됨의 그 마음,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자기의 의와 공로로 된 것이 아니다.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목사에게 가장 절망감을 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자신은 옳고 틀린 점이 하나도 없다는 식의 생각을 가진 성도분들을 만날 때 굉장히 좀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믿음이 잘 발전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직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회에는 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은혜가 넘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어디를 가든지 했습니다. 이제 저도 집회를 다닐 때마다 제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되고요. 저의 이런 간증들을 나눌 때, 저의 찌질했던 삶을 나눌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의 세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에는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세상적으로 굳이 안 해도 될 이런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번듯한 것들과 자랑한 것들을 내놓아서는 안 되죠.
현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번듯하고 성공을 상징하는 기독교. 이렇게 되니까 교회 영광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은 죄인들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품어주시는 것인데 그 안에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오시는 분들이 너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그래요. 정서적으로 병든 분들일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도움을 받아야 될 때를 놓치고 그것을 숨기고 안 그런 척하는 가면을 쓰고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서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특징, 사도 바울이 성도된 하나님의 일꾼이 된 특징이 내가 죄인이고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런 세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자,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2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래 참으셨다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내가 오래 참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가 당한 고통과 고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 속에서 그는 오래 참았다고 말할 만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 참아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오래 기다려주셨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 바울의 고백은 1년에 지난 일이 일어난 것은 자신의 경우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죄인 중에 가장 심한 우두머리 괴수인 자신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다면 이상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은 멀쩡하고 성공하고 내놓을 만한 본이 아니라 죄인이고 괴수인데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본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것이 기독교의 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어디 가서 내가 샘플, 사례, 본이 되려면 기복과 성공의 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거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본이 아니라 죄가 많았는데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말로써 상처 주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물리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이었는데 자신과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이 교회의 모델이 돼야 된다. 이 샘플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는 어쩌면 죄가 넘칠수록 은혜가 더 넘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고백이었어요.
디모데야,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복음이라는 것은 넘치는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세상적인, 지금 에베소 도시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기복과 보이는 것이 본이 아니라, 진짜 이상했는데, 진짜 많이 아팠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긍휼로, 넘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게 교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본 삼으시겠습니까? 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학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학자 어거스틴이 후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특별히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300년, 400년대 사람이었는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놀이터의 규칙들을 정해 놓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신학 대전. 놀라운 신학 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책이 뭔지 아십니까?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어거스틴의 자신의 고백록이죠.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고백록인데요. 이 고백록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본이 뭘로 삼고 있냐면, 신학 대전에서 본을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젊은 시절의 죄와 태만과 탐욕, 죄를 지었던 동기, 행동, 쾌락을 추구했던 자신의 생활을 매우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이단 마니교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그 영적 방황도 가감없이 고백하고 있어. 그리고 자신을 염려하고 늘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감사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바울처럼 자신이 긍휼을 입고 오래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는데, 상태가 진짜 좋지 않았는데 오래 참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것이 나의 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의 미래가 꽤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방황과 여러분의 죄의 역사가 일체 오래 참으사 죄인을 구원하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나눔으로 세상의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책 제목은 아둘람 고백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성공과 세상적 회복의 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본을 나눌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이게 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를 오래 참으사 구원해 주신 거. 그 본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자꾸만 외모를 자랑하는. 근데 그런 게 교회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너도 구원하신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너도 구원하실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상태 안 좋았는데, 진짜 좀 가해자였는데, 비방자였는데, 때로는 폭행자였는데, 하나님의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이게 본이에요. 이게 샘플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가 회복할 사람들만 가득해. 너무 감사한 거죠.
용서받을 사람 가득해.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비방, 가해, 폭행 전문가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놀라운 외모로 세상에게 샘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방, 박해, 폭행 전문가가 예수님의 은혜로 뒤틀렸던 인생이, 그것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괴수라고 해요. 탑이라는 겁니다. 야, 정말 대박이다. 이런 사람들이죠. 정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대박이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대박인 분이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본이에요. 혼자 계시는 분은 스스로에게 난 참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진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12절에서 17절까지의 고백은 교회가 뭔지, 그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꾸려가야 될 에베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그 교회는 이 시대에 왜 필요한 건지, 그 어떤 복음의 세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는 어때요? 좀 번듯한 사람들, 좀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적어도 뭐 장차관 정도는 다녀줘야 되고, 군장성 정도는 다녀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경상도 안동에서 제일 오래된 돌로 된 교회 집회 갔는데, 거기 교육위원장, 교사대학을 했었는데 교육위원장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애들이 다 공부만 잘하는 애들만 다니고, 우리 교회에는 이제 전문계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거를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 문제아가 없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굉장히 제가 속상한 게, 제가 덕수상고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실업계 출신이고 제가 문제아였는데 굉장히 저를 능멸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날 강의하면서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꾸짖을 수는 없었고. 예? 이게 교회냐고. 어차피 한 번 가면 안 오면 되니까 그 교회는. 이거 교회, 이런 그 교회가 돌로 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그런 교회였다. 사도 바울이 보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괴수들, 정말 대박인 사람들. 괴수는 대박인 사람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변화된 것이, 근데 정말로 안 되는데, 세상에서도 안 된다고 봐요. 세상에서도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복음의 특징이 그를 능하게 하신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데 능하게 하신다. 믿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신다. 그리고 복음은 긍휼인데, 주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해. 넘치도록. 그래서 정말 대박인 사람이 구원받는 본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디모데야, 에베소, 그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서 네가 그런 교회를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저를 더 보니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교회 아닙니까? 솔직히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3, 4년 되면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행복한 교회라든지, 뭐 축복교회라든지 이런 걸로 좀 진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비방, 가해, 박해, 폭행, 괴수들, 대박인 사람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치만 그게 교회의 본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마치 바울이 저에게 위로하듯이 어 하나님 정말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보실 때 야 진짜 어떤 본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이제 그 풍성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힘들지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고백과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았고 그 일에 직분자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동역하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사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의 이끌림을 받아서 알지 못하는 지금 어쩌면 푸틴과 같은 거죠. 러시아 사람들이요, 푸틴이 계속 정치적으로 자극하는 게 내 소련의 영광을 회복하자.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소련과 붙어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가. 체르노빌이 그 나라에 있잖아요. 그 핵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인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유럽 편에 붙으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 폭행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러시아 정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에서 멀어져서 이제 러시아가 이 정말 겸손하게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확장하고 세를 과시하고 이런 것을 본삼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마치 일본과 비슷하죠. 그래서 확장과 다시 이런 명예와 이런 걸 본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밖에 할 수, 폭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옛 모습의 정서 상태와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딸 요한이가 우크라이나에 꽂혀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후원금 보내야 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아빠나 좀 후원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 걔는 어저께 그 우크라이나에 후원해야 된다고 뭐 펀딩 거기 보내야 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타적이냐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맨날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리 났다고 지금 난리예요. 예. 지금 "오빠나 걱정해라." 제가 그렇게 하여튼 저나 우리 집사람 괜찮아야 되는데 요한이도요. 근데 인제 모르겠습니다. 인제 뭐 전파력이 워낙 세 가지고 어저께 또 식사도 맛있게 같이 하고 그래 가지고 예. 근데 아까 찬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목이 갈라지죠? 그래서 어저께 잠을 또 못 잤잖아요. 거의 뭐 1시 반인가 1시 돼 가지고 인제 전화로 통보를 받았어요, 수아한테. 두 줄 떴다고. 그러니까 잠이 오나요, 사실은. 잠도 안 오고. 예. 그 걱정하다가 더 지금 아프게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녀를 이 그 가해자 자녀를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은혜가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악착같이 돌아다녀 가지고. 참 우리 부모님들은 참 자녀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 복음이죠 뭐. 예. 그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저희보다 먼저 이 자녀가 이 걸리신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대박이네요. 우리 권찬희 집사님도 자녀가 걸리셨고 이나 집사님도 자녀가 걸리셨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다녀 가지고. 자 어쨌든 요게 이제 바울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이 나에게 이 아둘람 교회 목사 삼으심을 감사해야 되겠다.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겠고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은혜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또 이런 연약한 자녀의 부모 된 것을 감사해야 돼. 이 직분을 나에게 주신 거잖아.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멀어지면 내가 이 부모의 직분을 감당하기 싫어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되게 여기셔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제 변화의 핵심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보여지는 회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그래도 이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늘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등등 곳곳에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지원 집사님이 기도 때도 살짝 인용해 주셨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채팅에 우리 순주 형제가 본문을 띄워주긴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자신이 대박이 상태가 좋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특별히 그가 사도가 된 다음에도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했어요. 이게 거룩해 보이는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 고백이에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한 그보다 더 넘치도록 그 죄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하고서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해서도 교회 다녀야 되는가?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본문 17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내가 이거 철학도 공부해보고 문학도 공부해보고 율법도 공부해보고 다 해봤는데 진짜 우리 인간에게 인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이다. 내가 이상의 왕도 섬겨봤는데 왕들은 사라지더라. 그리고 그 왕들은 온전하지 못하다. 우리 주님만 영원하게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계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절망했던 것이 뭐냐면 귀한 음식인데 자꾸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지도 아니하였다가 냉장고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방 마음에 와닿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보존하고 싶어요. 근데 썩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냉장고가 있으니까 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썩음에서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과학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자꾸 썩는 거예요. 썩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썩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때 그 영혼은 이런 류의 영광이 있어요. '야 진짜 내가 신앙생활하기 잘했구나. 내가 이 가치를 갖고 있어서 다행이구나. 내가 이거 없으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텐데. 내 소망이 없었을 텐데.'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17 절의 고백이에요. 영원하신 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 표현할 수 있는 게 썩지 아니하는데, 냉장고와 연결을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거 느낌이 옵니다. 너무 잘 썩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오직 그분이 홀로 하나이시더라.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그러니까 겪어 보니까 이제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을 그걸로 삼지 않고 포기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나 같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괴수, 대박인 나를 풍성한 은혜로 품어주시더라. 그리고 나를 자꾸 믿음으로 능하게 하시고 거기다가 나 같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직분까지 주시니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다. 내 인생에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관이다. 그래서 여기에 영광과 존귀를 돌린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로 영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고 엘리트였거든요. 근데 그가 지나고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리는 게 맞다. 그 인생의 종착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웠던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향년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분의 저술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문화예술 방면에 있어서 이분 같은 학자가 없다 그러죠. 대단한 분입니다. 천재가 이런 분이 아닐까. 근데 이분이 70이 넘어 그리스도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34년생이시거든요. 이대 교수로 30년을 재직하고 정말 많은 책들을 쓰셨어요. 그럼 이분이 본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70이 다 되어 자녀의 암투병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학문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한 것에 있었어요. 사실은 훌륭한 학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좋은 모델이 된 것은, 그가 무신론자였지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서 믿음 없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가졌지만 믿음이 없었다. 이 복음, 내가 가해자였고, 그래서 이분의 그 자녀가 이제 암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가해자였다는 걸 깨달아요.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증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크리스찬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이 이분의 죽음을 본으로 삼고 애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그저 세상의 탁월한 학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알고 인정받고 초대 문해부 장관까지 했지만 자식과 세상에 내가 가해자였고 믿음이 없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였구나. 내 지성의 종착역은 영성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본이 되는 것이죠. 저는 보았습니다. 이 시대 엘리트들, 학계 인사들, 교수들이 얼마나 지질한 이야기를 싫어하는지. 그들이 본을 보이고 싶은 것은 바울이 말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본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이렇게 성공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일가통틀어서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탁월한 학자지만이다. 뭐 이런 것만 잘한. 절대 본인의 약점과 한계를 이 지성인 사회에서 얘기하지 않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어령 선생님이 진짜 정말 귀한 것은 이분이 말년에 그렇게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내 지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이 내 인생의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셨다. 결국 이상의 능력과 공부와 지성과 학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본을 보여주신 것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성으로 영성,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에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못해. 다 빛바라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진짜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여령 선생님 죽음 소식을 듣고 이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아, 진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도 이어지는구나. 이분이 얼마나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신의 지성을 자랑하고 사셨겠어요. 그러나 이 자녀의 죽음 사건 앞에서 안 되고 70이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지성의 종착역은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성격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예?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에게 맡겨주는 이 직분을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겸손과 죄인인 자신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성격, 이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인생의 영광을 다 돌릴 것을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의 성도의 컨셉은 뭡니까? 저 여러분에게 구원과 믿음과 이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교회의 풍토,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선, 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인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에게 능하게 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제 요번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직분자분들은 이 교회에 그런 일들을 하는 직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저 같은 제 목사인 제가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주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오히려 더 감사하는 사도 바울처럼 이제 그렇게 교회를 봐야 되겠다라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믿음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또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입니까?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이 아닌 의롭고 선한 것으로 본을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것들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